19절 유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엔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오늘 아침 우리 출애굽기 8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모세가 이제 이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바로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재앙이 바로 강물이 피로 바뀌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요술사들도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 흉내를 내고 하니까 전혀 이 애굽 왕 바로는 관심도 두지 않고 물이 피로 바뀌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재앙. 그래서 오늘 8장의 내용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세 가지 재앙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개구리와 이 파리 바로 이 세 가지 재앙이 나타나는데 애굽에 내리는 이 모든 재앙들은 개구리도 그렇고 또 이도 그렇고 또 파리도 그렇고 전부 애굽의 우상들, 애굽의 신들과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재앙을 왜 특별하게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어떤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상한 개구리, 파리 이런 것들이 드러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들, 그들의 신들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무능한 것이고 오히려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자기가 믿는 신을 의지하고 있지만 그 의지하는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기 힘을 믿고 자기가 가진 돈의 힘 아니면 권력의 힘 아니면 주변의 어떤 사람들의 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지만 이 지금 애굽에 내리는 재앙의 모습을 보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 부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오늘 이제 8장의 내용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재앙의 내용입니다. 개구리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헤카라고 하는 아주 많은 자손을 낳게 하는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헤카라고 하는 신을 섬기면 우리 자손이 아주 번성하게 될 거다. 자손 만대로 우리 후손이 번성하고 우리 집안이 잘 될 거다. 그렇게 믿고 섬기는 것이 바로 이 개구리를 섬기는 그런 헤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 개구리들이 엄청나게 올라와서 그냥 그 강에만 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 들어와서 부엌에도 떡반죽 그릇에도 온통 집안 전체가 개구리로 가득 차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는 첫 번째 반응을 합니다. 강물이 피로 바뀌는 사건에서는 아예 반응을 안 했는데 첫 번째로 반응을 하면서 내가 백성을 보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애굽 왕 바로가 8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래서 첫 번째 이 반응이 그저 보내겠다. 가서 제사를 드리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또 여호와께 간구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간구하니까 개구리 떼가 다 또 사라지고 집에서 나와서 죽고 그걸 시체를 다 모아놓으니까 악취가 날 정도로 그렇게 산처럼 그렇게 쌓였습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없어지니까 또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강하고 자기가 했던 말도 내가 언제 그랬냐 하고 부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어떤 이 무리들의 삶의 특징은 거짓이 늘 아주 그들의 삶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늘 거짓말입니다. 보내주겠다고 해놓고는 개구리가 없어지니까 내가 언제 그랬나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혀 관심을 두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제 세 번째 재앙은 땅에 티끌을 칩니다. 땅에 티끌을 치니까 그 지팡이로 티끌을 치니까 티끌이 이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 또 가축에게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라는 것은 이 티끌 땅의 신 셉
셉이라고 하는 땅의 신을에 대한 그런 징계이기도 한데, 이제 이 티끌이 이로 바뀌는 이 사건에서 애굽의 요술사들은 이제 이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요술사들은 물을 피로 바꾸는 것,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 이 정도까지는 했는데, 이제 티끌을 이로 바뀌는 여기에서부터는 요술사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술사가 하는 말은 19절에 보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 일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드디어 이제 요술사들이 항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술사는 항복하지만 바로는 전혀 아직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막 집안에 가득해가지고 엉망일 때는 그래도 뭔가 마음의 반응을 보여서 보내주겠다고 말은 하긴 했는데, 이가 생겼을 때에는 이거는 뭐 바로에게 특별하게 많이 고통을 안 준 것 같으니까 여전히 이 세 번째 바로의 그 이 재앙에 대해서는 바로는 완강하게 전혀 또 관심이 없습니다. 요술사들이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니까 뭐 그러리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이제 네 번째 재앙, 그래서 이 파리 재앙이 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파리들, 이건 파리는 그냥 쇠파리들인데, 이 쇠파리는 그냥 우리가 보통 우리 땅에서 보는 파리들은 사람을 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쇠파리들은 사람을 물고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파리들입니다. 시편 78편 45절에 보면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물게 하시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쇠파리 떼들은 사람에게 또 직접 해를 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기 같으면 사람을 물어서 막 피를 빨고 막 우리 그 몸을 막 근지럽게 만들듯이 쇠파리가 사람을 괴롭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에서부터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22절에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이제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과 애굽살이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을 이제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 히브리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땅에 물이 피로 바뀌는 사건들, 그리고 개구리가 올라온 일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받는 일들, 이 세 가지 장은 이스라엘 사람도 함께 경험을 합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해놓고는 노동은 더 강하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또 바로가 더 학대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전히 함께 고난을 받게 되고 여전히 힘들어집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더라고 가는 그 백성들도 처음에는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드디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별하였어. 파리 때부터는 그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런 뭔가가 이제 특별한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이제 애굽인 바로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에서 드리라. 자, 그러면 이제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허락할 테니까 이 땅에서 드리라. 나가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이 세상의 문화와 풍조, 애굽 임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력권 아래에서 움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떠나버리면 자기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가면 안 되니까 자기 힘이 미치는 그곳에서 그냥 내가 통제를 하는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탄이 이제 가져다 주는 전략 중에 하나, 이제 힘드니까 이렇게 조금씩 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26절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그리하면 부당하다. 아니다. 절대로 할 수 없다. 우리는 애굽을 떠나야 된다. 그렇게 분명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절을 하니까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사흘길 좀 가야 되겠다고 하니까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가까이 있어. 가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애굽이 또 찾아와서
어떤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 물론 이것도 모세는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또 파리의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또 이제 파리는 또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속되는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신들, 사람들이 의지하는 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 어느 정도 인간적인 약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요술사들, 이것을 특별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제 티끌로 이로 만드는 그 사건에서는 이건 우리가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에게 어떤 힘과 능력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고 인간은 약간의 지혜와 힘, 능력 이런 것들은 가지고 어느 정도는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악한 귀신들도 어느 정도 뭔가를 흉내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에는 따라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이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신다는 것. 이제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것. 그리고 재앙 끝난다는 것.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네 번째 파리재앙부터는 이스라엘 고센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의 재앙이 없습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어떤 닥친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이 얼마 가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고난을 잘 견디고 담대함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삶이 또 되어져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긴 하지만 영원하지는 않고 그것은 일시적이고 결국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나는 어떤 힘을 의지하고 있는가, 세상에 뭔가 조금 힘내는 거 그거 바라보고 그 힘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일시적인 고난은 주지만 그러나 진정한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품고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생활을 잘 살아내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한적인 사람과 귀신의 능력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기고 든든히 서서 오늘도 힘있게 살게 하옵소서. 애굽이 의지했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지금 내가 세상의 사람, 재물, 권력 같은 것을 의지했다면 그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과 힘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